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주님 오늘 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번에 부를 노래는 오늘 말씀 선포하실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부를 노래인데 이 시간에 먼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손길이라는 노래 함께 먼저 부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대 민족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갈보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 남순 목사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은혜 받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예배 가라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지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사랑하셔서 한가을 말씀 사경을 열게 하시고 말씀과 기대와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잠재웠던 영적인 은혜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익어가는 가을에 풍성하고 넉넉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열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래 주신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실천과 행함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까워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남북한이 같이 공존해 나감으로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치, 사회, 문화, 경제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회를 통해서 은사를 모르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알게 하시고 은사를 알고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에게 은사가 부릿듯 회복되게 하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사 병든 이들에게 영과 육을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우리 이웃집에서부터와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해 교회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남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종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성과대와 예배를 돕는 성도님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으로 걸어갈 때에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필요에 따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첫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어둠의 권세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부터 시작된 한가을 말씀 사경에 오늘 저녁 말씀은 세 번째 말씀이고 날수로는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설교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안내자 나온 과학은 조금 바뀌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갈보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칼버리 찬양대 그렇게 내려가서 앉으시면 되겠고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강사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까 제가 봉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남수은 목사님, 제주 제1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또 강사 목사님에 대한 소개는 우리 주보에 또 한가을 말씀 사경에 팜플렛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사 목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사로잡으시고, 또 강사 목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귀한 목사님의 목양과 또 걸어가시는 삶의 사역의 길, 사명의 길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여기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제게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가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비우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강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 목사님 목양하시는 교회 공동체 사역과 사명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낮추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들어야 될 말씀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선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또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구한 제목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집회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 잠깐 두 분 우리 박수로 잠깐 축복하고 감사를 표하고 바로 말씀 듣죠. 우리 교단의 교육국장이신 송우진 목사님, 또 우리 지방에 예배하는 교회 담임이신 서동일 목사님은 오셨는데 두 분 어디 계신지 잠깐만 한번 자리에서 저쪽에 계시는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목사님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기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말씀 주실 텐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히 쓰시는 성락교회 가을 성회를 허락하시고 또 이 저녁 시간에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발걸음을 이 자리로 옮기게 하신 주의 거룩하신 영이 이 저녁에 찾아온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꼭 필요하신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성회를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성도님들의 정성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병마도 떠나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마귀 원세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제주도서 왔죠. 그래서 제주도서 왔으니까 제주도 방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 곤느냥 살게 마시. 시작.
예수님 곧느냥 살게맛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제주말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곧느냥 살게맛이. 아주 좋은 말씀이죠. 어떤 분이 앵무새를 사러 갔어요. 지금은 우스운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앵무새를 사러 가서 그 가게에 앵무새들이 쭉 있는데 그 주인에게 이 집에 앵무새들 말을 잘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앵무새들은 말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러냐고. 저쪽에 이제 앵무새를 보다가 한 마리가 있길래 저 앵무새는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5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무슨 50만 원씩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손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앵무새는 보통 앵무새가 아니라고 말만 잘할 뿐만 아니고 컴퓨터도 할 줄 아는 앵무새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 저놈은 얼마냐고 그랬더니 1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뭐 100만 원씩 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손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앵무새는 말도 잘하고 컴퓨터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컴퓨터가 고장나면 고쳐가면서 하는 앵무새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저쪽에 보니까 앵무새 한 마리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새가 있어서 좀 범상치 않게 보여서 저건 얼마냐고 물었더니 200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놈은 말도 하고 컴퓨터도 하니까 50만 원. 저놈은 컴퓨터를 고쳐가면서까지 사용하니까 100만 원인데 이놈은 무슨 재주가 있길래 200만 원씩이나 달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저놈이 무슨 재주가 있는지는 아직 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아니 지금 저놈은 컴퓨터 고치고 뭐 이랬는데 무슨 재주가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200만 원을 무턱대고 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시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도대체 뭐 때문에 200만 원을 달라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이놈이 지나가면 저 50만 원짜리하고 100만 원짜리 두 놈이 이놈한테 형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재주가 있는지도 모르고 형님 한다고 200만 원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어쩌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의 의미가 뭔지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중요하게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그 분명한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등달아 형님 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는 말씀이에요. 뭐 부흥회 하면 여러분들 항상 은혜 많이 받고 말씀 많이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성만찬을 우리가 받는데 이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성만찬을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성만찬을 함부로 먹고 마시면 이것은 주님의 피와 살을 범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이 성찬의 의미만 좀 제대로 알고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참 귀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최후의 만찬 자리에 함께 불러놓고 예수님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벌려놓고는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아니 떡을 그냥 빵을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주면 되는데 내 살이다라고 이렇게 주니까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뭔 살을 먹으라고 그러시나. 또 좀 이따가 조금 더 심하게 이제는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주를 이제 주시면서 마시라, 이거는 내 피다. 마시라. 아니 포도주를 그냥 먹으면 좋은데 이걸 예수님의 피니 먹으라 하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제자들이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무슨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괴망측한 지금 말씀과 지금 행동을 하시느냐. 지금까지 어떤 선생도 어떤 스승도 어떤 지금까지 위대한 인물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훈한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서 이런 교훈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눠주는 이제 그 떡을 살이다고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했지만 그때도 이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때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그때서야 이 주님께서 나눠주신 피와 살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난 뒤에 바울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참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주신 피와 살의 의미를 이 바울사도는 너무 절실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성찬을 날마다 나누고 먹고 마시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응? 왜냐하면 그때는 성찬을 가지고 와서 이게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먹는 것인데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그냥 잘 싸워서 먹고 없는 사람들은 또 없는 사람들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이렇게 하면서 아니 너희들이 지금 주님의 주신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주님이 이 떡은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이것을 먹음으로 이제는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지금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화가 나서 굉장히 그 마음속에 아니 어떻게 주님의 피와 살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 만에 한 번씩 이 교회는 성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성찬을 받습니까? 사실 저도 목사지만은 이 성찬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깨닫고 성찬을 했다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뜻밖에도 어디에서 이 성찬의 의미를 진실로 참 깨달았는가 하면 이은성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소설 동의보감은 허준이라고 하는 이조시대 때 한 의사의 그 전기를 기록한 것인데 그 소설 동의보감을 읽다가 사실 제가 읽은 소설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제일 감동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소설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서 저는 뜻밖에도 주님의 성찬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 소설 동의보감의 주인공이 누구죠? 허준이죠. 허준. 그런데 허준이라고 하는 이 의사는 그 당시에 중국도 일본도 우리 한국에서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신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의사였어요. 그 허준이 지금 기록한 그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그 한의학 그 서적은 오늘날 한의학에서도 그 동의보감은 그 이상 능가하기가 어려운 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허준이가
이렇게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까지 이 사람은 신인이다라고 추앙받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좋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스승의 이름은 유이태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유이태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명의 중의 명의로 소문난 분이었어요. 그 유이태 자신도 웬만한 병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스스로도 생각할 정도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의사였어요. 그런데 유이태가 못 고치는 병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병 이름이 뭔가 하면 반위라는 병이에요. 무슨 병이라고요? 반위. 이 반위는 요즘 말로 하면 위암을 말해요. 그때 이 위암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이 위암에 걸린 환자가 오면 계속해서 오랜 세월 약을 쓰고 치료를 해보고 뭐 해봐도 전혀 낫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냥 정말 그 아픈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속이 그냥 바짝바짝 타들어가면서 죽어가는 고통을 의사가 함께 나누면서 그 고통 속에서, 야, 내가 저 반위에 걸린 사람의 위장을 한번 좀 속 시원하게 쭉 찢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좀 들여다보기라도 한번 하면 고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의 배를 갈라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죽은 사람의 배라도 좀 갈라보면 좋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산 사람 배를 갈라는 것보다도 죽은 사람 시체를 손대는 것은 더 큰, 그 당시에는 그 자손들이 그거는 말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자기의 소망일 뿐이지 이룰 수 없는 소망일 뿐이므로 반위를 못 고치겠다는 그 생각 속에 이제 지냈는데, 한날은 유이태가 나이가 한 60이 됐을 때 자기가 반위에 걸린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자기가 아무리 진맥을 해봐도 반위에 걸린 환자의 그 맥박하고 자기가 지금 같은 거예요. 그 자기 증상이, 반위에 걸린 사람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진짜 반위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김민세라고 하는 이 유이태의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분도 의사였어요. 원래 김민세하고 유이태는 둘도 없는 함께 의학을 공부해서 우리 둘이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임금님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궁중의사 고시를 우리 치르자. 그 시골에서 둘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의 한양에 올라가서 그 궁중의사 고시를 쳤는데 둘 다 합격이 돼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궁중의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궁중의사가 되면 자기들이 그 고시에 합격하면 그 꿈을 이루면, 그러면 모든 인생의 소망이 다 이루어져 궁중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세도 싸움, 그리고 줄서기 싸움, 이런 혼탁한 더러운 그 의사들 가운데도 그런 것 때문에 환멸을 느끼고는, 그리고는 궁중의사를 차버리고 이제는 두 사람이 다시 그 궁중에서 나와가지고 시골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유이태는 산청에다가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김민세라고 하는 친구는 산속에, 깊은 산속에 중은 아니지만은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거기서 나병 환자들 한 20명을 데리고 거기서 침을 놔주고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면서 거기서 산에서 사는 거예요. 그 김민세가 가끔 가다가 산에서 어스렁거리고 이제 자기 친구 유이태가 있는 산청에 내려와서 병원에 내려와요. 그러면 유이태는, 야, 그 친구가 오면 제일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김민세가 유희태 집에 한번 왔다가 가면 그 다음날 유희태 부인과 유희태가 막 대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재떨이가 막 날아가고 그러면서 막 대판 싸움. 왜? 그도 그럴 것이 김민세라고 하는 친구가 산속에서 이 땡중이 한번 내려오면 아예 병원을 3일 동안 문을 닫아버려. 친구하고. 그리고는 술을 사오라고 그래가지고는 있는 술 없는 술 좋은 술 다 갖다가 대령해야 돼. 거기다가 고기로 좋은 최고로 산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내려왔으니 제일 좋은 고기 같은 음식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3일 동안 같이 얘기하고 웃고 병원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리고는 먹고 놀다가 그리고는 3일쯤 되면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이 유희태가 집에 있는 돈이라고 하는 엽전이라고 하는 엽전은 전부 다 한두름 꿰가지고는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 우리 선조들 중에 그러니까 김민세는 산속에서 불쌍한 나환자들을 한 20명 고쳐주면서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사는 일을 하고 유희태는 병원에서 돈 벌어서 후원하는 거죠. 친구를 후원하면서 그런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희태가 산속에 있는 자기 친구 김민세를 찾아가요. 김민세가 보니까 그 의사로서 바쁜 자기 친구 유희태가 자기를 찾아서 산속까지 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놀래가지고는 아니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뜰라나 자네가 어떻게 이 산속까지 나를 다 찾아왔단 말인가 하면서 좋아가지고 막 날뛰는 여보게 날뛰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세. 나를 좀 진맥을 좀 해주게. 그래서 김민세가 유희태 손을 진맥을 했어요. 진맥을 한참 하더니 김민세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유희태가 자기 친구 김민세에게 내 병이 반위가 맞는가? 그때 김민세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보다 자네가 더 잘 알지 않는가? 그 유희태가 이제 확실하게 자기 병이 반위, 위암에 걸려서 이제는 곧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예감하죠. 산에서 내려오면서 유희태는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예요.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젊은 날에 의사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서 그들이 천수를 다하게 하고 내가 심지어는 임금님의 병까지 고쳐보겠다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고 일생을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해왔던 나 자신이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병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이런 의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과연 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서 인생의 참된 헛되고 허무함을 깊이 깨닫고 내려와서는 이제 자기 병원을 물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이 유희태가 누구에게 물려줄까를 생각하다가 그 유희태 밑에는 제자가 3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도지라고 하는 자기 아들도 의학 공부를 하는 의사인 아들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이 허준이보다도 15년 선배인 오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막내는 허준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3명의 제자를 놓고 누구에게 물려줄까를 생각할 때 자기 아들 도지나 또 그 15년 빨리 들어온 그 오근이는 이 유희태가 냉철한 눈으로 그들을 꿰뚫어 볼 때에 의술을 연마해가지고 진짜 환자를 사랑하고 돌보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의사가 돼가지고 돈 좀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참으로 영화를 누릴까,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아들 도지에게도 병원을 물려주지 않고 그 선배인 이모건에게도 물려주지 않고 제일 젊은 성실한 허준에게 그 병원을 물려주고 자기 책까지 다 물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유이태 그 부인이 아니 저 영감탱이가 지금 미쳤나? 그렇잖아도 옛날부터 싸가지가 없더니 아니 병원을 지금 마지막에 은퇴하면서 자기 병들었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한테도 안 주고 그 허준한테 물려주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데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 마누라는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유이태는 이제 그 병원에 있으면서 마지막 자기의 모든 의술과 자기의 모든 책과 이런 것들을 허준에게 낱낱이 다 물려주고는, 그리고는 허준에게 내가 여름 한여름 더울 때인데 어디를 가서 너한테 편지를 보낼 테니까 너는 그 편지를 받는 즉시 편지에 쓰인 대로 네가 내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해야 된다 하고는 말 한마디 남기고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디론가 떠났어요. 그 이제 산속에 있는 김민세가 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진맥을 하고 반이 이제는 곧 죽을 병에 걸린 걸 알았는데 내려갔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내려왔어요. 너희 스승 어디 갔냐 하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은 뭔가 내가 오라는 곳으로 오라고 지시를 하시고는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유이태가 보낸 서찰이 어떤 사람이 전달을 왔어요. 편지 한 장이 왔는데 그 편지 한 장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허준에게 내가 지시하는 시래빈곡이라고 하는 그 곳에 굴이 있는데 거기로 보름날 밤까지 거기에 도착해라. 그 편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편지에 그 산 속에 그 그림까지 쭉 그려져 있는 약도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부랴부랴 이제 김민세하고 허준하고 스승을 찾으러 이제는 그 더운 여름날 그 약도를 보고 이제는 찾아가는데 너무 산이 깊어가지고 보름날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보름날 그 밤이 돼서야 겨우 거기에 도착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곳은 시래빈곡이라는 곳이었어요. 밀양에 있는 천왕산의 시래빈곡인데 산청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인데 거기는 세상의 보통 이치와는 거꾸로 가는 동굴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8월달, 7월달, 8월달 한참 더울 때는 거기는 얼음이 얼어요. 얼음이 얼어요. 여러분 그 밀양 천왕산에 얼음골 가보신 분 있어요? 지금은 지도에 얼음골이라고 나오는데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참 신기한 곳이에요. 한참 더운 한여름 7월 8월에는 얼음이 얼다가 한겨울에 12월 1월달이 되면 거기는 따뜻한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빨래를 해도 손이 시리지 않는 그런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8월 달에 청암사라는 곳에 우리 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들 공부를 하러 가는데 그 이제 그 옆에 있는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 꼭대기에 등산을 8월 달에 했어요. 그랬는데 한참 더울 때 했는데 거기 올라가면 옛날에 그 미군 부대가 미군 부대 그 중개소가 그 꼭대기에 있고 그 뒤에 돌아가면 굴이 하나가 있는데 8월 달에 땀을 뻘뻘 흘러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추운지 보니까 얼음이 얼어 있어요. 벽에 얼음이 쭉 얼어 있는데 그래서 그 얼음 또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얼음을 따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런데 거기도 겨울이 되면 따뜻한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또 제가 가본 중에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월악산
가면요, 제가 저 제천서 목회를 할 때 그쪽에 월악산이라는 그 산에 가보면 거기도 얼음골이 있어요. 그 얼음골에 한여름에 우리 이제 땀을 뻘뻘 가서 그 얼음골에 가면요, 거기는 굴이 아니고 계곡인데 바위가 이렇게 쭉 놓여있고 그 밑에 물이 흘러요. 그런데 그 바위를 이렇게 덜추면 안에 여름에 얼음이 꽝꽝 얼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겨울이 되면 김이 모락모락 따뜻한 물이 흘러가지고 겨울에 동네 아줌마들이 그 밑에서 빨래를 하는 곳이 그 골짜기예요. 그 참 신기한 그런 골짜기 있는데, 이 시래 빈곡이라는 것이 그런 골짜기 있는 굴인데, 그 유이태가 자기 제자하고 김민세의 그리로 보름날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보름날이 지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 김민세하고 이제 그 허준이가 자기 스승이 그 동굴에 있는 지도를 보고 여기다 하고 동굴 안에 딱 들어갔다가 놀라서 자빠질 뻔했어요. 왜? 자기 스승 유이태가 그 동굴 안에 반듯하게 누워있는데 금방 날카로운 칼로 자기 오른손에 동맥을 끊어서 그래서 자살을 하고, 그리고는 그 손을 세숫대에다가 이렇게 담가놓고 그리고는 죽어있는 거예요. 이 허준과 김민세가 너무 놀래가지고는 이게 웬일이냐고 했는데 이미 스승은 죽어있고, 그리고 스승의 머리맡에는 갖가지 수술 도구, 칼, 또 뭐 망치, 뭐 도끼, 그래가지고 온갖 그 종류의 수술 도구가 놓여있고, 그리고 옆에는 종이하고 붓하고 벼루하고 있고, 그리고는 편지 한 장이 딱 쓰여 있었어요.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허준 보아라.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마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만병의 정체를 캐고 밝혀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이요 의원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나는 이미 불치의 병을 지녀 병과 죽음의 정체를 밝혀낼 여력이 없으니 이에 내 생전의 소망을 너에게 의탁하여 나의 제자 허준이가 세상의 어떤 병도 구원할 만병통치의 의원이 되기를 빌면서 병든 몸이나마 내 몸을 너 허준에게 주노라. 이에 너 허준은 명심하라. 뜨거운 염천 속에서 내 몸이 썩기 전에 지금 곧 내 몸을 가르고 살을 찢어서 사람의 오장육부의 생김새와 그 기능을 똑똑히 보고 확인하고 사람의 몸속에 퍼진 365마디의 뼈가 얽히는 이치와 머리와 손끝까지 퍼진 12경락과 그 요소를 살펴서 그로써 너의 발전의 계기를 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이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요 나 유이태는 영원히 사는 것이노라. 편지가 쓰여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평생에 좀 반위에 걸린 사람을 속을 좀 쭉 찢어서 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라도 했으면 하는 게 자기 평생의 소망이었는데, 그래서 산골짜기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반위에 걸린 자기 몸을 자기 제자에게 네가 가르고 찢어서, 그래서 네가 이것을 가지고 너의 양식을 삼아라. 네가 이것을 내 몸을 찢고 갈라서 너에게 그 양식을 삼아서, 그리고는 병으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다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시래빈곡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왜 찾아갔나요? 그거는 수술하는 동안에 사람이 시체를 하면 여름에 썩으니까 냉장고 같은 그 동굴을 유이태가 찾은 거죠. 그리고 왜 보름날까지 오라고 그랬을까요?
밤중에도 환한 보름달 밑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하려고 보름날까지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숫대야에다가 동맥을 자르고 손을 담궈놨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요, 이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진대요. 왜냐하면 수술을 해보면요, 이 피 때문에 보지를 못해요. 피가 흘러가지고. 그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지고 나면 이게 몸을 잘라서 해도 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낱낱이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세숫대에 담갔대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거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보면 피가 다. 이 허준이가 어떻게 감히 스승의 몸을 자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민세가 있다가 허준아 빨리 시행해라. 이것이 너의 스승이 영원히 사는 길이고 이것이 너의 스승의 그 뜻을 따르는 길이라. 그 허준이가 눈물을 머금고 그 자기 스승의 시체를 다 찢어요. 뼈를 다 갈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스승이 준비해 놓은 종이에다가 먹으로 붓을 해가지고는 위장하고 뭐 온몸의 기능을 다 그려요.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밤낮을 3일 동안 그걸 다 낱낱이 그리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허준이는요,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서 사람의 오장육부의 모든 실제 모습과 이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찢어보고 살펴본 사람이 최초로 허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가 그런 의사를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허준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의사가 된 것이죠. 허준이가 정말 자기 스승의 시체를 다 찢어서 3일 동안 하고,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는 이제 스승의 시체를 다시 낱낱이 꿰매죠. 다 맞추어가지고 살을 그대로 고이 꿰매가지고, 그리고는 산 밑에 양지 쪽에 스승을 무덤을 써서 고이 묻어요. 그리고는 이 허준이가 스승 유이태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어요. 눈물을 하염없이 쏟으면서 그 스승님의 그 은혜, 내 살과 내 몸을 다 찢어서 이걸 너의 양식으로 삼아라. 네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라. 의사로서 정말 이 세상에 누구도 당할 수 없을 그런 정도로 네가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몸을 다 낱낱이 찢어서 먹어서 너는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라는 그 스승의 그 뜻을 이 허준이가 보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맹세를 하죠. 천지신명이시여 스승님의 홀령이시여 이 허준의 맹세를 들으소서. 만약에 이 허준이가 잠시라도 스승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놈을 천벌을 내려주시고 이놈을 죽여달라. 그러면서 잠시라도 스승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죽여달라. 또 울다가 일어나서 또 맹세를. 천지신명이시여 스승이시여, 만약에 이놈 허준이가 의술을 빙자해가지고 돈과 명예만 탐한다고 한다면 이놈을 죽여주소서. 이놈에게 벌을 내려주소서. 또 일어나가지고 세 번째, 만약에 이놈이 환자들 병 고치는 게 힘들다고 의술을 연마해서 환자들을 살리는 일을 게을리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놈을 죽여주소서. 이놈에게 벌을 주소서. 그 스승의 무덤 앞에 와서 맹세하고 통곡하면서 유이태의 친구 김민세가 그 허준이를 끌고 억지로 해서 내려오죠. 여러분,
저는 이 소설 동의보감의 허준과 그의 스승 유이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을 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건 장차 자기가 십자가에 지면서 찢어서 주실 그 자기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피를 주시면서 내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네가 나를 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너희가 살아서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리고 너희가 살아서 이제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해다오라. 여러분, 허준이에게 그 자기 병든 몸을 다 찢어 말려서 먹으라고 준 스승 유이태가 더 귀한가요? 고귀한가요? 그 은혜가 더 큰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살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고 살도 먹고 피도 먹고 네가 살아라고 주신 그게 더 큰가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이 더 큽니까? 유이태가 더 큽니까? 유이태는 60이 다 된 이미 반위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곧 죽을 생명인데 그 자기 육신 이제 자기 제자에게 그냥 무덤에 묻히지 않고 다 찢어 발겨서 네가 나를 잡아먹고 네가 내 몸을 다 찢어서 네 양식으로 삼으라고 주었는데 예수님은 33살에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우리 같은 못된 인간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유이태 같은 맹세는 허준 같은 맹세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준이보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가치는 이 유이태가 자기 제자에게 준 가치보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더 해야 되지만은 더 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을 주님이 피도 주고 살도 주고 다 주셨는데 우리 뭐 자꾸 더 달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적어도 허준처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시여 만약에 주님의 은혜를 잠시라도 내가 잊어버린다. 살도 주고 피도 주고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이놈에게 천벌을 내리소서 벌을 내리소서. 더하지는 못해도 그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시여 만약에 이놈이 복음을 빙자해서 돈과 명예만 탐한다면 이놈에게 벌을 내려주소서 이놈을 죽여달라고 더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적어도 허준처럼 살리는 일 만약에 이제는 게을리한다고 한다. 이놈에게 벌을 내려주소서 이놈을 죽여주소서 더하지는 못해도 허준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준은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병고에 시달리는 인간의 가슴 속에 스승이 영원히 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스승의 시체를 다 찢어서 자기가 먹었어요. 양식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훌륭한 의사가 됐죠. 그리고는 정말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일생을 스승께서 주신 그 육신, 몸 이것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살리고 자기 삶을 사는
그 일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도 주고 피도 주고 먹으라 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의 살을 먹으세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피를 먹으세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살고, 그리고 적어도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신 이 의미를 좀 알고, 그리고는 그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면서 제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갈 수 있겠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면서 뜻을 한번 생각하십시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말.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해서,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 흘리고야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만 왔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내 살도 먹어라, 왜 내
내 피도 먹어라. 다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충북 제천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다가 한 8년째 교회를 건축했어요. 교회를 땅 한 200평에다가 이제 자그마한 교회를 건축하고, 참 남의 집 새빵살이 하다가 건축을 해서 들어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어느 날 성탄절이 가까웠는데 아마 10월 말이나 아마 요때쯤 됐을까, 요때 좀 지났을까 됐을 것 같아요. 그 제천중앙성결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 짓느라고 참 수고하셨다고. 그러면서 목사님네는 성탄절에 이 성탄절 추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 나무로 갖다 추리를 하는데 그 나무를 어디서 구해다가 추리를 하시는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뚝 잘라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 살림법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저 신을리에 농장이 있는데 거기 향나무를 심었는데 향나무가 사람 키보다 더 이렇게 큰 정도로 자라가지고 그거 갖다가 화분에 심어놓고 성탄 추리하고 또 마당에다 심어놓으면 잘 삽니다. 그러면 정원수로도 좋고 제가 2그루를 드릴 테니까 목사님 그거 하시겠냐고 그래서 좋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제가 제천 시내에서 한 15km 정도 차로는 한 20분 30분 가는 거리에 있는 거기에 그 장로님의 농장에 청년 하나를 데리고 거기 갔어요. 가니까 향나무가 여기저기 쭉 이렇게 심어놨는데 목사님 제일 좋은 거 고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그루 이놈 골라놓고 삽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분이 그 향나무를 팔 때 삽으로 그냥 푹푹 파면 안 된대요. 그게 살지를 못한대요. 삽을 거꾸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흙을 잘라놓고 파고 이렇게 해야지 그대로 흙을 해가지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청년한테 들었지? 파! 그러고는 이제 나는 목사니까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산이 있길래 그래서 이제 산으로 쭉 이제 심심해서 올라가 봤어요. 한참 올라가는데 그 산 속에 사람도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운막채 같은 집들이 이렇게 몇 채가 있더라고. 그리고는 그 위에 창고처럼 조그만하게 지은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창고 같은 게 있길래 제가 뭐 하는데 이 산속에 이런 집이 있나 하고 문을 삐그덕하고 열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안에 벽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놓고 또 그 강대상 말고 성찬상 있잖아요. 이런 성찬상을 이렇게 하나를 놓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분위기가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고 나와가지고 삐거덕 문을 열고 나오니까 문소리가 나니까 그 밑에 운막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분이 누구세요?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특징이 있는데 눈썹이 없어요. 그리고 손은 이렇게 됐고 막 온 얼굴이 좀 이거를 그래도 좀 멀쩡한 편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저 제천에서 목회하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여기 뭐 향나무 캐러 왔다가 여기에 집이 있어서 들어봤더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냐고. 예배를 드린다고. 누가 예배를 인도하시냐고. 누가 드리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나환자들이 이제 음성 나환자들이 몇 명이서 아마 시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한 3가정이 운막을 짓고 한 식구들이 다 합쳐서 한 9명인가 돼요. 애들까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누가 하는 거면 자기가 한대요. 자기가 집사인데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이 어려운 사. 그래서 이제 낮에는 제천 시내 가서 구걸하고 이렇게 동냥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거기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국유지니까 옆에다가 뭐 이렇게 갈아가지고 뭐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 주일부터 우리 11시 예배 마치고 오후 2시에 와서 여기서 예배 설교를 할 테니까 인도해 드리겠다고, 제가 뭐 개척교회 목사가 돈은 없으니까 그렇게 도와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거 아니라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오겠다고, 안 된다고, 오겠다고 그러고 왔어요. 그 다음날 2시에, 이제 주일날 2시에 갔더니 이분들이 다 앉아가지고 2시인데 기다리고 있더라고. 오지 마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마다 가가지고 은혜를 하는데, 나도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 좀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분들도 참 설교를 집사 설교만 듣다가 또 목사 설교 들으니까 또 좋고 이래서 재밌게 지냈는데, 추수감사절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광고를 했어요. 우리 교회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성만찬 하는데 여기도 성만찬 할 테니까 좀 다음 주일에는 몸을 좀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마음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성찬에 참석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 때 우리 교회 성찬을 하고 떡하고 이제 과일 좀 싸가지고 포도주하고 또 그 성찬 떡하고 가지고 그 숫자에 맞춰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려놓고 성만찬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찬송,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는 이제 떡을 나누었어요.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울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예배가 막 교인들이 울면서 예배를 들으니까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만찬을 벌려놓고 떡을 이제 나누는데,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떡을 받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을 받아서 먹어요. 성만찬, 그렇지 않아도 성만찬 하면 조금 마음이 좀 그런데 막 울면서 떡을 받으니까 나도 막 눈물이 나가지고 나도 막 울면서 성찬을 했어요. 좀 이따가 이제 포도주를 나누는데, 이분들이 손이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포도주 잔을 한 손으로 못 들고 두 손으로 이렇게 드는데, 이게 막 우니까 포도주 줬어요. 에이! 울지 말라고! 왜 자꾸 그거 울어가지고 포도주 귀한 걸 떨어뜨리냐고. 그랬더니 막 더 울어. 나도 울면서 성찬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뭐 기분이 좋더라고요, 목사가. 야, 이번 성찬은 참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으면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과일을 깎아가지고 같이 떡하고 먹으면서, 아니 왜 그렇게 아까 우냐고 그랬더니 또 막 울어. 막 또. 그래서 아니 왜 우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목사님, 우리가 안 울게 됐습니까? 여기서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지어놓고 예배를 15년간을 드렸대요. 자기가 설교를 하고. 그런데 성만찬을 한 번도 못한 거야. 왜? 이 성만찬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찢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성찬, 이게 기독교 복음의 진수이며 이걸 내가 먹고 마셔야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건 아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한 번도 성찬을 못 받다가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울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거 목사가 이거 대단한 거네 생각. 사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요,
목사. 우리 제가 일반 대학 하다가 이제 신학을 왔는데 우리 동기들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첫월급 120만 원 받는데 나 30만 원 그때 받았거든. 목사인데 11조 하고 뭐 이러고 나면 그 제일 참 힘든 게 뭔가 하면 우리 애들 장난감 집에 가잖아요. 이것들이 꼭 또 비싼 걸 또 집어 사줄 수가 있어야지. 또 어떤 때는 추천하지 저녁에 통닭 사달라고 그래. 그런데 갑자기 야 이거 새끼들 통닭도 못 사주고 장난감도 못 사주는 게 목사냐 싶고, 물론 그것 때문에 목회한 건 아니지만은 또 어떤 때는 명절이 돼가지고 고향에 가야 되는데 기차표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부모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목사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야 이거 목사가 이거 대단한 목사님이 없어서 15년간 성찬을 못하다가 주님의 피와 살을 이렇게 주시니 얼마나 고마워. 그래 그게 제가 그때 야 이거 내가 목사가 이거 대단하구나 하나 깨달았어요. 또 하나 깨달은 게 뭔가 하면요, 우리 교인들이 이게 도대체 이 인간들이 어떻게 돼 먹은 인간들이 내가 성찬을 포도주 한 떡을 주는데 장난처럼 받아. 어떤 청년들은 뒤에 앉아가지고 포도주 좀 아이씨 이거 먹고 취하냐 뭐 이러면서 하나는 목사가 이게 참 귀한 거고, 여러분 목사님이 계셔서 주님의 살도 주고 피도 주고 주님의 성찬을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아멘입니까? 목사님이 계셔서 때마다 피도 주고 살도 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 여기는 지금 성찬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그 다음 이제 성만찬 할 때, 성탄절에 성만찬 할 때는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전 주일날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 신원리의 나환자들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 성만찬 나눌 텐데 여러분들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피와 살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성만찬 할 때 우리 교인들도 다 울었어요. 같이 울면서 주님이 살도 주고 피도 주시는 은혜를 알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여러분 그렇게 불평할 게 많고 뭐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뭐 여러분 교회 안에 뭐 별짓을 왜 그래요? 주님은 살도 주고 피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를 한 2년 가까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뒤에 제가 이제 논산 제일교회에서 청빙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제천 가서 개척하면 너무 어려워서 아유 하나님 나 딴 데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야 이놈아 네가 가면 딴 사람 또 와가지고 이 고생하면 이 교회는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이 교회 누가 와더라도 먹고 살 만큼 되거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그게 9년 걸렸어요. 그 9년인데 교회 짓고 그렇게 하니까 또 논산 제일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뭐 개척교회 정들어서 막 우는데도 뿌리치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런데 우리 교인들 띄놓고 가는 거는 또 괜찮은데 거기 신을리에 그분들을 인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까이 있는 목사님에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다 만나기는 그렇고 해서 그 대표되는 삼집사님만 만나고 오겠다고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삼집사님이 막 울음을 참으면서 목사님 가셔야죠.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큰 교회 길이 열려서 가시는데 가셔야죠. 네, 가셔야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더니 봉투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는 목사님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 시내 가서 구걸을 해서 오면 거기서 11조를 떼는 거예요. 또 혹시나 뭐 땅콩 같은 것도 이렇게 갈아가지고 조금 팔면 11조를 떼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운막 그 창고처럼 지어놓고 하는 거기에 빗자루도 사고 걸레도 사고 뭐 교회 필요한 거 하고 남은 돈인데 이걸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이 책이라도 사보고 가져가야 이게 맞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그걸 어떻게 받아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할 수 없이 보니까 한 10여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도 몰랐어요. 도대체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예수님이 하시나? 살도 먹어라 피도 먹어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논산 가가지고 교회를 짓고 빚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빚을 어느 정도 좀 갚고 나니까 막 한참 빚 짓을 때는 죽고 싶더라고요. 왜? 막 그 건축하느라고 빚이 막 졌는데 그때만 해도 이자가 뭐 10부 넘는 10부, 15부 이자 받을 때인데 막 여기서 빌리다가 여기 맞고 여기서 빌리다가 여기 맞고 우리 교회 돈 좀 있는 교인들한테 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맞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이제는 남으면 도망가 돈 빌려달라고 그럴까. 야 당장 빚은 갚아야 되고 업자들한테 약속을 해놓고 돈은 줘야 되겠는데 막 죽고 싶 진짜 그 빚지니까요 죽고 싶더라고요. 아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 목사가 자살은 할 수 없고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저렇게 이제 빚을 좀 갚고 살만하게 됐어요. 이제는 이자는 아직 물지만은. 그런데 탈진이 오더라고 이상하게.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리 앉아있어도 이게 들어오지를 않아. 준비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했던 설교 꺼내가지고 재탕 끓여가지고 먹이고 삽탕 끓여서 먹이고 이러면서 하니까 목사가 마음이 편합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완전 탈진이 돼가지고 못하겠어.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충남지방 지방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12명이었는데 장로님 중에 대표되는 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지방회장 되셔서 그 지방회장이 되면 지방회장단들이 성지순례를 가요. 그때는 그 성지순례 가려면 1인당 250만 원 회비를 내야 돼요. 그런데 지방회에서 100만 원이 이제 지방회장 성지순례비로 나와요.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빚졌는데 그런데 목사님 지방회장인데 성지순례 갔는데 목사님도 가셔야죠. 그래서 아이 교회 빚도 많은데 제가 어떻게 가냐고 못 간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얘기해가지고 장로님들이 1인당 30만 원씩을 걷었어요. 그 12명이면 얼마예요? 360만 원. 그래서 360만 원을 가지고 오고 또 권사님들이 좀 내가 해가지고 5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교회 짓고 하는데 수고하셨는데 지방회장인데 교회 체면도 있으니 안 가면 안 되니까 사모님하고 이거 250만 원씩 회비해서 가시고 지방에서 100만 원 나오는 거는 용돈 쓰시고 많이 오시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거니시던 성지순례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주님 다니시던 갈릴리 바다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랬는데 참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갔어요.
가가지고 성지순례 가니까 좋더라고요.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십계명 받던 그 시내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던 그 놀라운 산 구경하는 것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뭐니 해도 제일 제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곳은 어딘가 하면 예수님이 골고다 그 십자가 지신 그 언덕, 거기 십자가 세웠던 거기였어요. 거기 가니까 천주교인들이 그 성당을 크게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꽂았던 그 언덕 위에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를 3층 정도 되는 계단 위로 올라가면 유리로 이렇게 막아놓고 그 유리로 그 예수님 십자가를 꽂았던 그 언덕의 그 자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대했는데, 그리고 밑으로 손을 넣어서 만져볼 수도 있게 돼요. 하도 만져가지고 반들반들 따라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가지고 여기가 예수님 십자가 꽂았던 장소구나 하고 이렇게 만져보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그 바닥에 요만한 돌판이 이렇게 있어요. 울긋불긋한 돌판이 하나가 쭉 있는데, 그리고는 사방으로 유리로 이렇게 막아놓고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게 만들고 또 밑에를 뚫어놔서 밑에서는 만져볼 수도 있게 만들어놨는데, 가이드가 여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처음 눕혀놓았던 장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그 돌판을 이렇게 만지는데, 예수님이 벌거벗고 완전 머리는 산발하고,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십자가 그 사진들 보면 그냥 피 이렇게 몇 방울 쫄쫄 여기 꿀이 나오는 거 했는데, 패션 오브 지수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만신창이 된 그런데 그때 내가 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이 완전히 온 몸이 막 피투성이가 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예수님 하면서 막 울면서 거기를 돌을 만지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없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참 울다 있는 거 없어졌는데 내 옆에 우리 집사람도 앉아가지고 울고 있더라고. 그 지는 왜 울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데요, 거기서 제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도 주고 피도 주고 이렇게 찢으신 게 사실이구나. 나한테 이 현장에 와서 이걸 주님이 나한테 보여주셨구나.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제가 영이 회복이 됐어요. 설교 준비도 하기 싫고 목회도 하기 싫고 하다가 주님이 확 치료를 해줬어요. 그 뒤부터 한 번도 무슨 설교를 준비하기가 싫고 뭐 목회를 이런 없었어요. 그 주님이 진짜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 주신 그 주님을 만나니까 모든 지치고 피곤하고 깨끗이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주님의 성찬 피와 살을 먹으면서 나에게 살도 주시고 피도 주신 그 주님을 만나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부흥회 가면 가끔 하거든요. 대전 선악교에 제가 집회 가서 이 설교를 했는데, 거기 선악교에 가면 우리 이종 사촌 형이 안수집사로 있는데 그 부인이 권사인데 권사 회장도 하고 뭐 여전도 회장도 하고 좀 설치는 그 권사님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한 4년 됐나? 한 4년 전에 공항을 제가 이제 그 터키에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또 자기들끼리 무슨 선교여행 간다고 공항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서 그 형수님을 만났어요. 그 형수님이 저를 만났더니, 나 목사님 잘 만났다. 제가 간증할 일이 있는데 목사님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교회 와서 목사님 집회할 때 이 십자가 설교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는데 성지순례 가기 며칠 전에
이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골절이 돼버렸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게 기부스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 성수를 못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성수를 못 가면 돈 안 내줘. 그거 다 날라간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부축할 테니까 목발 짚고라도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따라갔대. 거의 자기 때문에 사람들 막 끙끙 고생하는데 이제 그 골고다 언덕에 그 돌판이 있는데 간 거예요. 가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한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 가서 자기도 무릎 거기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오더래요. 그래 남 목사님이 여기서 받았던 은혜를 나도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막 한참 기도를 하고 그 이제 사람들이 간다고 막 해서 따라 나왔대요. 그래 몰라고 이제 막 급하게 따라 나왔는데 한참 가는데 옆에 같이 가던 권사님이 신고사님 왜 그래 그러더래. 왜 그랬더니 자기가 목발을 짚고 왔는데 그동안을 막 이렇게 했는데 목발을 달랑달랑 들고 자기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더래. 그러면서 자기도 목사님을 해봤던 거기서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다오. 네가 이 은혜를 받고 이걸 먹고 생명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다오. 우리 주님 앞에서 허준이가 자기 스승 유이태가 다 썩은 몸 60이 넘는 몸 그거 준 것도 잊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적어도 허준보다 더 해야 되겠지만은 더 하지는 못해도 그 정도만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맹세하고 이 의미를 알고 남은 생에 우리 주님 배반치 말고 주님의 은혜 저버리지 말고 그 은혜 간직하면서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다 만날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위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한번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을 어루만지셨네.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 흘리고야 말았다네. 가슴에 손을 넣은 채로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살을 먹어라 피를 먹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을 하십니까? 내 살과 내 몸을 다 찢어서 네가 먹고 살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많은 생명 살리라 하시는 이 주님의 뜻을 오늘 바로 깨달았으니 주님 이 은혜 배반치 말게 하시고 허준이는 다 썩은 나이 많은 스성 육신을 준 것 그것만 가지고도 고마워서 그렇게 했건만 우리는 너무나도 불충하고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제대로 알고 바로 알았으니 주님의 피 한 방울 주님의 살 한 번 나눌 때마다 주님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결단을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 성회 가을 성회하러 가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살도 주고 피도 주신 이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망가고 살았던 우리 자신들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때로는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님을 부인했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 앞에 십자가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떠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좌절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참으로 안다고 하지만은 정말 진심으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허둥대며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 새겨 살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감사 표현하겠습니다.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1절만 우리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분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
같이 우리 통성으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성찬 예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매월 마지막 주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는데, 하나님, 성찬식 할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현재적으로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또 주님도 사랑하는 마음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성회 2번째 날이고 3번째 메시지 들었습니다. 내일 저녁과 모레 저녁 성회 4번째, 5번째 거룩한 말씀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신 말씀 하나님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 성도들의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매달 있는 성찬 예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깊이 체험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대속의 죽음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찬 예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각과 지성과 이성으로 다 깨달을 수 없는 그 영의 깊은 진리,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주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의 3번째 말씀을 들어사오니 이 들은 말씀 우리의 삶에 깊이 힘이 되게 하시고, 내일 저녁과 모레 저녁에 남은 2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모임을 마치겠는데, 자유롭게 한 5분 정도 이상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드릴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번 한가을 말씀 사경에 내일 오시는 우리 김시영 목사님, 모레 오시는 이정익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집회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교구 성도들, 나랑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권면하고 또 전화하셔서 같이 모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의 집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 우리 교회 사역의 표현으로 하면 말씀 사문동 온 세계 선교, 하나님이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아들, 딸 또는 결혼한 자녀 가정들, 손자, 손녀, 가정 가문이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은 믿는데 아들, 딸 믿지 않고 또는 손자, 손녀 믿지 않는 이 세대 전승이 끊어진 가정들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내일 저녁 때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총으로 이 한가을의 말씀의 잔치 베풀어 주시고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